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교회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이름이냐? 다민족 복음제일교회. 다민족 복음제일교회. 오늘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전도 메시지가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바울의 고통, 바울의 고뇌, 온 땅에 내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했고요. 오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똑똑합니다.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하늘의 뜻을 찾아다닙니다. 하늘의 뜻. 불신자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많은 것을. 어제 만났던 그분도 성공한 분이에요. 헬스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여기가 여자 가슴보다 커요. 요만해요. 완벽하게 건물도 몇 채 갖고 있고 선부동에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큰아들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3천만 원 구설 지지난주 했다고 고백을 하고, 목사님 이제는 내가 개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 엎어보겠습니다.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전명식 전충환. 23세 장가 가서 아들이 43살이요. 나하고 동갑인데 일찍도 장가 갔어요. 23세 장가 가서 큰아들이 몇 살이라고요? 40세. 나는 우리 큰아들이 이제 35인데 일찍 장가 가면 좋은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하늘의 뜻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성공을 외치는데 왜 불신자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우리가 단어를 세 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저는 스몰 사이즈인데 롱 사이즈 못지않게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이용원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냐? 목사님, 한 방에 케어시킬 사람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용원 장로님이 작업을 다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 나도 수십 년 불교 생활하다가 왔다. 나 이제 행복하다. 이분도요, 이용원 장로를 80 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원 장로 나보다 2살 더 먹었다 그러고, 에이? 그래. 친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친구하겠다고. 2시간 복음 전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선포하고 왔습니다. 불신자가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운명사주팔자에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운명팔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내 아들의 영적 문제 우리 손자에게 가면 안 된다고 주워 엎어버리겠다고. 그 영접을 어제 시키려고 했는데 나 혼자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요. 내가 또 착하잖아요. 내가 기가 얇잖아요. 영접시키고 와야 되는데 착해가지고 오늘 5시에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몇 년 전에 한보철강 회장님 이름 누구요? 누구요? 정태순지 한태순지 하여튼 철강회사 했던 무속인의 메시지 듣고 당신이 뭐 하면 돈 번다고요? 철강 사업하면 돈 번다. 그리고 안방을 누구를 줬다고요? 무속인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런 분 너무 많습니다. 경제인 무속인 끼는 사람 많습니다. 유명한 국회의원들 무속인 집에 감사장 2개, 3개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5,000년 역사 동안, 반만년 역사 동안 뭘 섬겼어요? 귀신 섬겼어요. 오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3가지가 되어야 복음운동이 가능하다. 첫 번째,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민석이가 대구 가면서 엄마가 왜 안 오지? 지금 그 단체가 굉장히 바빠요. 고아원에는 연말은 굉장히 바빠요. 거기도 그 나름대로 성탄절 준비하고 연말 결산하느라고 1월 달부터 신앙생활이 가능하나 봐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흐름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려면 뭐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돼야 돼요. 많습니다. 그 개인의 영적 문제는 부모 탓도 아니고요, 세상 탓도 아니고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무슨 죄요? 원죄예요. 그분이 아들 집도 사주고 아들 사업을 100평짜리 2개, 3개 얻어줬는데 그걸 쫄딱 망하고, 그래 이 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심한가 봐요. 온 몸에다 문신을 했더라고요. 뭐에 보이려고? 좀 강해 보이려고. 그거 한다고 강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막바로 그랬어요. 아들이 힘든 것은 전 사장님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아들이 힘들지 않느냐. 눈이 이만하게 커졌어요. 우리 마누라가 한 소리를 목사님도 한다고. 맨날 부인이 당신 때문에 아들이 저런다. 성경에서만 인생의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답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오십시오.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오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는데 성경을 멀리 안 되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인간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오직 유일 한 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뭐가 없다? 구원할 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도요, 안산은 엄청나게 찾아갑니다. 안산하니까 신이라니까요. 이만희 신이라니까요. 많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만이 이방인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성도 여러분,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붙잡으면 돼요.
이게 되면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얼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단하시냐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노니 그랬어요. 창세기 3장 흑암을 꺾을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구다면서 3천만 원 아깝도 않더래요. 그래서 왜 아깝지도 않냐 그랬더니 자식이 잘 된다는데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도 할 수 있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누가복음 10장 19절 놓치면 안 돼요. 뱀과 정갈을 밟을 못 줬다고요? 권세를 줬더니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하늘에 권세를 뭐한 자요? 가진 자요. 권세는 장롱 면허하라고 권세 준 게 아니에요. 권세는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니까요. 우리 안정환이가 엄마와 차를 타고 가면 꼭 엄마를 놀래 먹어요. 뭐라 하냐? 엄마보다 내가 운전 잘한다고. 근데 저 아이는 운전면허가 어디 있냐면 장롱에 있어요. 그 자꾸 엄마 운전을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해. 그래서 난 엄마는 지금 현장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네가 잘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잘한대. 무슨 면허? 장롱 면허. 저 아이는 차 끄고 나면 덜덜 떨어요. 우리 작은 사모도 차를 교회 가까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차를 가까이 안 될까? 서투르니까 저기 한가운데다 아무도 안 본데 대고 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 권세 많이 사용하십시오. 춥다고 기도 안 오고, 춥다고 예배 안 오고, 춥다고 현장 안 가고.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권세를 줬는데 영적 권세를 사용 안 하는 바보 중에 바보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문제. 권세를 사용하여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한 영혼을 놓고 뭐 해야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뭐하라? 결박하라 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누가 붙잡고 있어요? 강한 자가 붙잡고 있어요. 그 영혼을 교회로 전도하시려면, 교회로 초청하시려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뭐를 꺾어달라고요? 흑암을 꺾으라니까요. 그 흑암을 어떻게 꺾냐? 24, 25 영혼으로 꺾어요. 그러면서 강단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기도점을 잡으라니까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 오늘 본문 봅니다. 26절.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을 향하여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알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양자. 한국 문화 다 알잖아요. 자녀가 없는 집에 뭐를 드려요? 양자를 드리네요. 우리가 친자가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양자로 삼았다니까요. 양자를 삼아서 우리가 그분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요, 안 좋은 사람 많아요. 나로 비롯하여. 가끔 우리 막내가
나 집에 가면 또 오늘 혼나겠는데. 유학 갔을 때 강도를 만나서 내가 뭐라 그랬거든요. 안 다친 데 없냐? 그러니까 가끔 울고 먹어요. 우리 아빠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뭐라 그랬냐면 그때 머리가 무슨 머리요? 노랑머리야. 노랑머리. 머리를 노랗게 듣게. 그래서 네가 티니까 강도가 찾아왔지. 내가 저 아이 때문에요. 뭐라고 엄포하냐면 아빠 아들 안 한대. 한 달을 전화를 안 해. 나는 막 죽겠어. 아들이 전화 안 하니까. 내가 전화했지. 미안하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시켜줬으니까 뭐 아니에요. 기관장이 기도 속에 있지 않고 기관장의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관장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필수가 아니고 기관장을 부름받았다면 그건 선택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기도 속에서 죽도록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세 가지가 되어야 복음등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개인 문제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훈련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1월 달부터서는 임직자 훈련을 찬양 예배 시간에 한 2달 할 겁니다. 하나하나 임직자가 뭔지. 세 번째는 복음동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교회 빛의 망대라는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빛의 망대를 가지고 천명, 사명, 소명.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 세 가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어제 아들이요. 모델하는 걸 제가 사진을 다 봤어요. 어제 국제다문화협회 행사가 있어요. 저도 갔어야 되는데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갔어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부산 임마누엘교회가 성전 건축에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언약입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것이 갖춰줄 때 구원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생명 다한 날까지 복음운동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못 깨달은 유대인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못 깨달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러서 세계 선교를 설명했어요. 광야길 가는 여정에 성막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놨어요. 성막 안에. 그런데 유대인이 이 의미를 놓쳐버렸죠. 성전을 더럽힌다고. 성전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다고. 이때 성막 의미를 놓쳐버린 유대인, 성전에서 매매하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그 현장을 보고 주님이 채찍을 했다니까요.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비유를 들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요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줬어요.
당신이 사는 나라 망한다. 느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느네를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요? 타시스로 도망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러 도망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도망가요. 그래서 2024년도 기관장님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2024년도 나를 기관장으로, 기관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세운 것은 1000명이다. 우리 교회에 있고 1000명 있잖아요. 목사님들 와서 저거 어디서 만들었냐고. 저는 눈이 보배라 그랬잖아요. 제가 보고 컨닝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원판 달랐는데 저도 원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선교의 사상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직장에서 제자 삼는 일에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지역에서 제자 삼는 눈을 뜨십시오. 여기 우리 황 장로님한테 이사 신방할 때 제가 가서 메시지 했더니까요. (24시) 뛰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 그랬댔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하라? 복음 전파라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가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대요. 10년 이후로. 다 노인네야. 내가 10년 후면요 77이야. 징그러워요. 내가 10년 후면 77이라니까. 교회가 뭐가 없어져요? 후대가 없어져요. 혹시 애 낳을 수 있는 분 늦둥이 하나씩 다 낳으십시오. 아멘해요. 애 낳을 수 있는 집 늦둥이 낳으라니까요. 후대가 없다니까. 지금 후대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죠? 땅끝까지 이르는 뭐가 되라? 증인들은. 증인은 뭐예요? 시험 들어있지. 자녀가 교회 안 오는데도 애통함이 없어요.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참말을 한다. 나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내 민족, 내 친척, 내 권력이 구원 안 받으면 나는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좋다.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집에 있어. 그러고 오네. 참말로 기가 막혀. 엄마 교회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밥 줄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 잡은 교회가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번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그 현장에, 가난의 영과 질병과 기근이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 선포했는데요.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전사장님, 바꾸십시오. 저는 선포했다니까요. 나의 사명은 사바사바에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메시지를 해서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뭐 하도록? 빠져나오도록.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내 형제,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상진 작은아버지가 오랜만에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봤더니 고양시 기독교협회 회장님 됐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육상진 작은아버지가 고양시. 그래서 내가 고양시에 있는 선후배들에게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고양시 기독교협회 회장이다. 만나봐라. 시간 되면 만나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 오늘 본문 26절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더니 이게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덤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성경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가슴이 이렇게 막 튀어나왔고요. 막 손은 이만하더라고요. 막 얼마나 반지는 어마어마한 큰 반지 누비를 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폼을 잡고 다방에 앉아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하여튼 이용훈 장로 건물이 많다 그러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슴이 이만하다니까 헬스는 얼마나 했는지. 갑자기 차 마시다가 목사님 몇 년생이요 그래요. 그거 물어본 사람 많지 않잖아요. 초면인데. 57년생이라고. 나하고 친구라고. 그 부인은 띠가 뭔 띠냐고. 범띠라고. 근데 내가 눌려 산다고 그랬더니 범띠? 아니요 목사님. 범하고 닭하고는 잘 맞대요. 배꼽 잡고 오서 왜 잘 맞냐? 범이 앙 하면 닭이 팍 날아 뛴대요. 그래서 절대 안 물린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은혜가 되려고 그러더라. 범이 엉 하면 닭이 어떤다고요? 바닥 뛴대. 그래서 범한테 잘 맞대. 맞긴 뭘 맞아? 복음 아니면 안 맞아요. 복음 아니면 뭐요? 노또야. 한 번도 안 맞아 노또. 복음 때문에 뭐요? 잘 맞는 거예요. 배꼽 잡고 웃었다니까요. 목사님 띠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앙하면 닭이 확 뛴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니까. 여러분, 복음운동에 올인한 안디옥 교회를 닉네임이 하나 붙여집니다. 생명을 살리고 전도의 문을 여니까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별명이 하나 붙어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구원관이 분명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이 복음에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생을 거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종교인 그래요.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무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대요. 이들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로마서 16장에 연결이 되죠.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내하는 자, 친척. 7가지 별명을 가진 자들. 여러분, 복음 위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갖고도 실패한 유대인, 우리는 그걸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된다니까요. 이분이 자녀를 고쳐보려고 불교 어마어마하게 구설을 했대잖아요.
근데 어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제 뒤어 엎겠다는 거예요. 부인이 지금 제주도에 있나 봐요. 목사님 내 부인이 내일 4시에 옵니다. 오늘 4시에 온대요. 그래서 오면 바로 부인을 데리고 아들 집에 가서 5시에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갈급한 거 아니에요. 갈급. 불신자도 이렇게 갈급한데 우리는 안 갈급해. 뭐라 그랬다고요? 나 교회 갔다 올게. 집 있어. 갔다 와서 뭐 줄게? 밥 줄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려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준비, 우리 복음제일께만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성공하십시오. 우리 교회 2024년도 빛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냐? 예배 성공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 성공하십시오. 세 번째는 훈련의 방향 맞추십시오. 왜 예배 성공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여기에 믿음이 가져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무슨 성공이라고요? 인생 성공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삶의 응답입니다. 삶의 응답. 예배는 인생 성공이고 왜 기도해야 되냐? 삶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되면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삶이 되어진 사람을 보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막, 내가 있는 장소에서 복음동 일으키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일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 그랬죠? 훈련입니다. 뭐 때문에 훈련입니까? 3가지입니다.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험이에요. 훈련이 뭐라고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고, 복음을 뿌리 내린 거고, 복음을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2024년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훈련 성공,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되어져야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려니까요. 예배가 성공되도록 부모들을 신앙관을 자녀들이 배웁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낮 예배만 하면 자녀도 주님 오신 날까 무슨 예배만 해요? 낮 예배만 해요. 이 우리 교회 대단한 분 많잖아요. 원로들이야, 원로. 우리 송철이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원로잖아요. 나이가 송철이 집사님 위에 나이가 있으면 원로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송철이 집사님 원로란 말이야. 이 원로가 대예배, 찬양 예배, 또 어디까지 가요? 다문화 예배. 그리고 어느 안 도망가요. 헌금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저한테 인사하고 가요.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많아요? 이분의 집이 어딘지 알아요? 화성이에요, 화성. 여러분이 번호동에 살고 사동에 사는데 11시 예배 듣고 다 가버리잖아요. 원로들이 이길재 회장님 새벽 예배, 대예배
찬양 예배, 다문화 예배. 우리 교회 많다니까요. 예배 성공합시다. 하루 종일 은혜 받아야 돼요. 하루 종일 메시지 받고 하루 종일 메시지가 되새김질하고 하루 종일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저는 시골에서 소를 키워봤다니까요. 나는 내욱에 형님이 2분이나 계셔가지고 뭐 똥찌개 이런 건 안 지어봤어요. 형들이 안 시키고 아버지가 안 시키니까. 그런데 뭐는 해봤냐? 소는 먹여봤어요. 소는. 들에 가서 소가 풀을 뜯어먹고 홈에 와가지고 뭐예요? 눈을 딱 감고 배를 깔고 앉아서 뭐하고 계셔요? 되새김질. 꼭 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꼭 씹어서 영양을 공급하고. 교인이 뭐 해야 되냐? 말씀 먹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평일교회 일주일 동안 말씀을 꼭꼭 씹어서. 아멘. 근데 유튜브에 저 메시지가 올라가잖아요.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뭐 목소리가 너무 크고 음성도 뭐 성우 같지도 않고. 오늘 아침에 제가 틀어보려니까 우리 사모님이요, 돼지가 온 줄 알았대잖아요. 목소리가 그래요. 그래도 은혜래요. 들어보십시오. 소가 풀을 뜯어먹고 집에 와서 뭐 한다고요? 되새김질 한다니까. 살이 되도록.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졸다 가면 성령 역사 안 해요. 마음을 열지 않고 앉아 있다 가면 성령은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됐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를 들으라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기록됐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노래방 가서 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예배, 기도, 훈련. 기도는 삶을 연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삶을 윤택해 주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평범한 것 속에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 속에 허황된 것들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평범한 걸 다 놓치고 와요. 예배 평범하게 봐요. 기도 평범하게 봐요. 그 평범한 속에 다가 들었디. (2024년도) 우리 교회 총 주제가 빛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원곡동 다민족교회 다민족 예배 뿌리 내리도록, 원곡동 다민족 캠프와 다민족 한국교실 우리 교회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이걸 통해서 본교회와 원곡동의 지교회를 통해서 교회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가 압력을 넣었어요. 담임 목사님, 황장로님 세부 갈 때 한번 같이 가십시오. 한국교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같이 갈 거예요. 언제?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운동할 시스템이 너무 있는데 놓치고 있다니까. 또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기쁜 소식 하나. 목사님 저 공부하고 싶어. 그래 해라. 무슨 공부냐? 다민족을 향한 공부를 하고 싶다. 당장 해라 그랬다니까요. 빨리 학교 찾아보고 다민족과를 좀 공부해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우리가요 멈춰 있으면, 교육도 멈춰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어 교실이 큰 문입니다. 자격증이 있고요. 이미 시스템을 깔고 있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전도는 우리 이길지 집사님이 했어요. 근데 양육은 누가 하고 있어요? 황 장로님이에요. 딱 끼고 조계 제자 사기요. 네 혼자 앉아.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그레이스를 사회 갈 때 방 얻어주고 너가 밥에 먹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살았어요? 6년 동안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제자 하나 키우는데. 밥을 같이 먹고 명절에 네 혼자 명절서 그러잖아요. 명절에 어디 데려가요? 내 고향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는 우리 형제가 다 좋아해요. 포항에 내 동생 목사가 그레이스하고 가끔 통화한다니까요. 동생 목사는 영어를 잘해요. 저는 영어 꽝인데. 고향 데려갔다 이 제자를 알기 때문에 통화한다니까요. 제자가 그렇게 키워진 겁니다. 24시. 어제 민석이가 전화 왔어요. 대구 미션홈인데 24시 목사님이 케어를 한대. 여기가 그리운 거야. 빨리 치유받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이거 꽃 들고 오는데 사찰 집사가 없었고 내가 다 올려놨다니까. 우리 중직자가 일찍 와서 교회 불도 켜고 일찍 와서 보일러도 켜고 일찍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에서. 차량 운전도 목사님 다 하고. 아니 차량 운전도 누가 해요? 여러분이 다 하고. 앞으로 차량 관리 정부 세우고요. 교회 불 정리하는 거 정부 다 세우고요. 그래 앞으로 장로 많이 있어 그거 다 할 거예요. 결론입니다. 2024년도 9월 8일 잘 들으십시오. 주일 오후 5시 임직식 합니다. 언제요? 2024년 9월 8일 오후 5시. 셋째 주 하려고 그랬는데 명절이 끼었더라고요. 첫 번째 주일로 추석이 끼어졌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임직자 훈련을 할 것입니다. 차근차근 교회가 모이고 직분이 모이고 사명이 뭔지 차근차근. 그리고 52주 도전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강단의 말씀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우리가 준비 3가지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훈련 성공에 있게 해달라고 이걸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이 폭발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 내 백성이 아닌 저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고 사랑하지 않는 저들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 그 심정을 은혜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하여 정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4년도는 전 교우들이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 성공하게 하시고 훈련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